오늘은 10월 31일 504년 전에 이탈리아 비덴베르크 대학 교수이자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비덴베르크 성당 그 정문에다가 로마 교황과 또 로마 가톨릭 교회 그 잘못된 점이 쭉 적어 놓으니까 95가지의 그 대자보를 계시한 날이죠. 그래서 이 날을 정점으로 해서 종교개혁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역사한 이 종교개혁주일날, 종교개혁일날, 또 사단 마귀도 할로윈데이라고 하는 그 귀신 축제일을 만들어서 유럽 전 지역과 또 북미, 남미, 또 심지어 우리나라까지 이 할로윈데이가 들어와서 이 귀신을 섬기고 있는 날로 보내고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주황색으로 이렇게 익은 호박, 이 호박을 속에 씨를 다 뽑아내고 구멍을 뚫어서 해골처럼 만들어가지고 집집마다 이렇게 장식을 해놔요. 그리고 밤이 되면 판초이 같은 옷을 뒤집어 쓰고 해골 같은 막 그 탈을 쓰고 다니면서 집집마다가 사탕을 갖다 놓고 아이들 만나면 사탕 먹어라 하면서 주고 다니는 걸 봤을 때 이 귀신의 이 문화를 즐기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80년대 해마다 이 10월 마지막 31일 날이 되면 잊혀진 계절이라는 노래가 있죠. 대학가요제에서 1등한 그 이용의 그 가수가 불렀던 10월의 마지막 밤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고 어떻게 됐든 하여튼간에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고린도 교회는 교회 내에서 일어난 문제를 교회 내에서 이 말씀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이제 법정, 세상 법정에다가 이렇게 소송하는 것에 대한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모든 일들이 다 자기에게 가능해. 내가 모든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yes I can이라고 해요.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그 일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말씀을 전할 설교의 핵심이에요. 설교의 전부라고 해도 다 돼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의 가듯이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한 그 영광을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어요. 저처럼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지만 다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하면서 온전한 자유를 누려야 된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함을 우리가 마음껏 누려야 된다는 얘기죠. 이어서 34절 이하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제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도 영원히 자유를 누리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하신 자유란 무엇인가? 성도들이 누리는 그 자신들만이 기뻐하는 일을 성도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세상의 법이나 하나님의 법이나 그것을 지킬 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자유롭고 평안함이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불안해요. 범법자로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거죠. 왜? 경제적인 손해와 함께 법적인 그런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수많은 신호등 하나에 있는데도 빨간불이 켰을 때 지나가면은 어디서 뭐는 그 카메라에 찍혀서 범칙금이 날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인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을 때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유황불에 떨어지는 그 지옥으로
심판을 받거나 설령 천국에 올라간다 해도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 세상의 법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법이에요. 다 눈으로 보면서 인식하는 그런 법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보이는 이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되지만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힘을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중요한 그 원칙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1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자유로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지만 그것들이 다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무엇에게도 내가 얽매이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더불어 지내면 그것을 얽매이지 않고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뜻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법을 지키는 것은 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 물길과 같죠. 그래서 그 물의 힘대로 급류를 만들거나 아니면 되게 천천히 흘러가더라도 그 인위적으로 그 물의 길을 막거나 돌릴 수가 없다라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3절은 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식물은 배를 이해하고 배는 식물을 이해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피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이해하지 않고 오직 주를 이해하며 주는 몸을 이해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성매매 금지법이 이렇게 발효가 돼서 자유롭게 매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당시 오늘 본문의 그 고린도 교회 당시나 또 이 법이 발효되기 전에는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이 음행이라는 것이 자연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배고프면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듯이 그래서 식욕을 채우듯이 이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매춘부에 가서 이 성욕을 채웠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제재가 없이 그냥 자연스러웠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이 환란의 도시 이 고린도에는 신전을 섬기는 신전들이 12종류의 신전이 있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미와 이 사랑의 여신이라고 하는 아프로디테 그 라틴어로 비너스 신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전에서 그 여사제들이 그 순례객들을 이렇게 섬기는데 한두 명이 아니라 1000여 명이 그 비너스 신전에서 그 순례객들을 이렇게 섬겨왔다는 거예요. 근데 낮에는 이렇게 순례객들을 섬기지만 이 밤이 되면은 이 여사제들이 그 순례객을 상대로 몸을 파는 이 매춘부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 있는 이 세상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매춘을 그냥 자연스럽게 신전에서 그 여사제들과 함께 자유롭게 그냥 음식점에서 밥 사 먹듯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죄의식이 없이 그렇게 음행을 저질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을 해서 선교를 하면서 보고 느끼는 것을 12절에 모든 것이 가능하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유로운 존재로서 나는 나의 욕구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방해를 받을 필요도 없이 자유롭게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고프면 음식을 먹는 것처럼 성욕도 자연스러운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음행을 하는데 그것이 어떤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인 그런 것이 제재가 없이 상관없이 그냥 자유롭게 그런 일들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식욕이나 이 성욕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자유함 속에서도 법도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배가 고프다라는 것은 우리 그 이장이 비어가지고 배가 고프다라는 걸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머릿속에 있는 이 뇌에서 먹는 생각을 함으로 배가 고픔을 느낀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TV 같은 데 보면은 먹방이라고 하죠. 맛있는 요리를 막 고기 같은 거 구워서 막 맛있게 지글지글 바글바글 그 소리까지 시각적으로 막 맛있게 막 입맛을 돋우죠. 그럼 막 배고파지고 막 느껴지고 나도 저거 사 먹고 싶어지고 막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식업 조합에서 그 먹방을 다 이렇게 뒤에서 잔존해가지고 식당업들이 다 활성화되게 한다는 그 상술이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식도락가들도 전국에 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그 맛집을 향해 그렇게 식도락을 즐기는 것처럼 이렇게 은행도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욕심대로 채우며 육체적인 그 본능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육체적인 그 본능을 성령으로 제어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길에서 결단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짧은 그 말씀이지만 명백하고 투명한 그 기독교 진리를 세 가지의 그 교리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자유와 구속의 교리, 또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이 성전의 교리, 그리고 그 주 안에서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교리를 이 짧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행하는 것이라도 특별히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해야 된다. 세상과 구별이 돼야 된다는 거죠. 불신자들과 똑같이 이렇게 분별 없이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의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이 그냥 같은 부류로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편 11편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솔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신다 말씀하세요. 지난 10월 21일 날 우리나라도 이제 인공위성을 쏘아올렸죠. 그래서 이제 궤도에 잘 되지 않아서 실패는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거의 성공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계의 7번째로 우주의 그 강국으로서 이렇게 동참했다라고 발표한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에서 이 발사된 그 GPS 기능, GPS 그 신호를 수신을 해서 이 항공기는 한국단체에 연결돼서 항공기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또 선박들도 그 망망대해를 그 GPS 기능으로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이고, 자동차도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GPS 기능으로 목적지를 향해 가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또 그게 더 발달돼서 우리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도 GPS 기능이 있어서 그 사람들의 그 동선을 어디서 무엇을 하는가를 알게 해줘요. 그래서 실종자를 찾는 데도 도와주고 또 범죄 수사를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CCTV 같은 그 무인 카메라와 이 GPS 기능을 동원해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지금 우리의 그 활동하고 있는 동선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GPS 기능은 또 무엇인가? 하나님의 GPS 기능은 4차원 기능이에요. 4차원 이상 기능에서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까지 인식을 하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주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향해서 날아 들어와도 성령불로 태워버리고 성령의 바람으로 날려버리고 순탄하게 주의 길, 신부의 길을 가는데 어려움 겪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이 우리의 배를 위해서, 사람의 배를 위해서 하고, 이 사람의 배는 음식을 위한다라고 하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음식이나 이 사람의 배를 그런데 멸하실 수가 있다고 그래요. 왜? 우리의 몸은 주님을 위해서, 오직 주님을 위하여 있고, 주님은 또 우리의 몸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죠. 기브 앤 테이크죠. 서로 주고받는 원리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남이죠. 주고받는 만남이에요. 우리 교회 예배당에도 이제 전기불을 켜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만나야 이 불이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 창조의 원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사람이 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라면 이것을 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14절 말씀은 이제 본문 14절 말씀은 부활의 교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역설의 진리가 들어있어요. 죽어야 다시 살아날 말씀.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정말 힘들어하는 하루하루의 그 수고와 슬픔의 인생을 하나님은 일으켜서 똑바로 세우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셨어. 낙오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종교 가운데 죽음을 극복한 종교는 아무것도 없어. 오직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죽음을 극복하셨어. 그래서 축복을 이 죽음을 극복하신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이 우리들은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말씀하죠. 우리 몸을 아무렇게 사용할 수 없는 그 이유가 뭐냐?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즘 교회가 비난받는 것은 성도들이 그 몸을 성도들 마음대로 이렇게 몸을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몸이 움직일 때마다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되는데 이 육적인 쾌락을 향해서 육적인 욕정을 향해서 이렇게 몸을 사용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 저 예수 믿는 쟁이들 예수쟁이들이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얘기죠. 요즘 날씨가 이제 온도가 자꾸 이게 떨어져 가죠. 그럴수록 우리의 몸은 옷이 자꾸 두꺼워지잖아요. 또 이제 내년 봄이 되면 또 더워지면 옷이 자꾸 얇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자꾸 이렇게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15절에서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한 성도는 그리스도의 일부라고 이렇게 부각을 시켜주고 있어요. 창기들과 더불어 아무런 죄의식이 없이 육체적인 방종에 빠져있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오늘날 또 성도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 이를 미워하거나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하게 여기거나 하늘 저를 이렇게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말씀한 재물은 문자 그대로 돈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해석을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과 하나님의 뜻과 함께 섬길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결코 그럴 수가 없다라고 본문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 사도 바울은 정말 단호하게 말씀을 합니다. 16절 17절 창기와 합한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둘이 한 육체가 되었다 하신 말씀은 창세기 말씀으로 올라가요. 하나님이 독처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이 아담을 보고 이놈 외롭게 혼자 살구나 해서 아담을 잠을 자게 해서 갈빗대를 하나 뽑았어.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서 하와를 아담에게 주죠. 이 아담이 갑자기 혼자 있다가 아리따운 여성이 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그래서 내 뼈 중에 뼈구나, 내 살 중에 살이구나 라고 막 감동을 하자 하나님이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말씀하죠.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인용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창기와 음행을 일삼으면 창기와 한 몸을 되는 것이고 주님의 뜻에 합한 자는 주님과 같은 영이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잠언서 기자는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네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마음은 생각에서부터 이렇게 다져져요. 생각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일어나가는 거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그랬죠. 그 마음에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통해
마음대로 행동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붙잡아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18절 말씀,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서 죄를 범한다 말씀하죠. 사람은 누구나 이 죄성이 있어요. 죄와 가까운 그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음행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떠한 사람도 이 음행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서 없다고 하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대형 교회 하나인데 분당권에 있는 교회예요.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신데 나실인, 하나님의 거룩한 세상과 전혀 타협하지 않는 이 완전히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나실인이 있어요. 그 나실인으로 부름받은 몸으로 자기 몸을 더럽힐 수가 없다라고 해서 그 사모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사모님에게 허락을 받고 거세를 하려고 이제 결정을 하고 병원을 찾아갔는데 이 병원의 의사들이 수술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녀봐서 수십 개의 병원을 갔는데 이 수술을 해주지 않은 거예요. 아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한 번만 더 가보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갔는데 그 병원의 의사가 그것의 수술을 해줬다라는 그 간증집을 제가 읽어본 경험이 있어요. 이렇게 성경에서 이 음행에 대한 말씀은 무조건 피해라는 거예요. 피해버리라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그 날마다 막 그 치근대고 막 그 유혹을 하죠. 막 하룻밤 자자고 막 날마다 막 졸라대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냥 옷을 막 붙잡으니까 옷이 찢어지든 말든 그냥 도망갔더니 나중에 이제 막 반대로 이렇게 모함을 해서 요셉은 이제 다시 감옥에 들어갔지만 좌우지간 음행은 도망가 버리라는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음행을 피하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은 이 음행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이 재간이 누구에게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목회 꽃이라고 하는 이 설교학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교수님이 리포트를 써오라고 숙제를 내줬어요. 과제를 내줬는데 세 개 교회를 찾아가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그 설교의 그 팩트, 무엇을 주장하는 설교인가,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리포트를 해서 내라는 과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 한인교회 2개 교회, 그리고 제가 미국 교회 그 바프티스 그 세례 침례교회를 이렇게 다녔었는데 그 교회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적어서 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인 한인교회 이야기를 하나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데 7080이라고 하잖아요.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에 아주 그냥 그 굉장한 그 히트송을 냈던 너라고 하는 노래를 부른 이종용 가수. 그 이종용 목사님이 저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코너스턴 교회를 아주 크게 세워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 교회를 가게 됐어요. 거기 가서 이제 예배를 쫙 드리죠. 2번, 3번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점심시간이 돼서 이제 그 목사님과 함께 이제 식탁 같이 식사 먹으면서 교제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방도 이제 가보고 다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방이 이런 벽으로 돼 있지 않고 투명한 유리로 돼 있어요. 사방에서 다 볼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것을 제가 묻기도 전에 그 목사님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이 방에서 누구하고 상담을 하든 무슨 공부를 하든 설교 준비든 지나다니는 성도들이 다 볼 수 있고 투명해서 그것을 갖다가 오픈하게 공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었어요. 과거에 스타였잖아요. 우리나라에 그 7080 아주 그 이종용 가수 굉장했거든요. 그런 그 목사님 그 사생활에도 투명하게 해서 어떤 유혹에도 대처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알게 해줬어요. 이런 지혜를 통해서라도 우리는 음란을 벗어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성령의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19절 20절 말씀 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죠.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것이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담보로 잡았다는 얘기예요.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니라 담보로 잡혀 있어요. 누구에게? 주님께 담보로 잡혀 있어요. 부동산에 저당이 잡혀 있으면, 은행에다가 저당이 잡혀 있으면 그게 물건이 내 거지만 내가 내 것으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저당을 해지를 시켜야만이 내가 내 마음대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죄의 노예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핏값으로 우리의 죄값이, 죄의 굴레를 벗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존재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은 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에는 있잖아요, 이 육적인 본능이 있어요. 그런과 동시에 지성이 있고 영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이게 지성과 육적인 본능과 이렇게 영성이 함께 이렇게 교차되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몸에 있는 육적인 본능을 영적인 이 성령으로 장악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몸을 주님께 완전히 들이대야 된다. 완전히 드려야 된다는, 헌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성령님만 살아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그래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은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결론을 맺겠어요.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죠. 우리 안에 믿음으로 우리가 개혁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날이에요. 과연 내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이 다윗 왕만큼, 이 다윗만큼 회개를 많이 한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윗은 육신이 편안할 때 그 여인 밧세바를 성폭행을 하죠. 그리고 충성스러운 그의 남편 우리아를 교살하는 그 대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책망을 해요. 왕이었던 다윗, 우리나라의 대통령 같은 다윗, 내로남불하지 않았어요. 핑계를 대지 않았어요. 즉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어요. 화장실 가기 전에 말과 갔다 온 뒤에 말이 다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회개가 있었기에 다윗은 하나님께 합한 자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고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는 말씀이에요. 시편의 150편의 시편 가운데 시편 32편의 이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회개하는 회개시입니다. 11절로 된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사도 바울이 다윗 왕이 이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회복되어 있는 그 은혜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다 하나님께 유익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 영광 있는 일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한 몸의 지체가 된 것이므로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보혈의 공로의 그 은혜를 입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 대속의 은혜의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빛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이 주의 주일에 우리가 교회를 가지 않고 세상의 길로 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은혜의 빛을 감당하려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어디서 왔어?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알아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 존재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을 찾으시고 성령을 두드려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그 길을 갔어.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가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